자, 이 12절부터 83절까지는 지금 저희가 읽은 요 12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유다지파 압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유다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은 이사갈의 누다넬이 나오고 또 24절에 보면 스불론 에리야 그 원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루벤의 엘리술 그 다음에 36절에 오면 시몬의 슬루미엘 그 다음에 42절은 갓의 엘리아삽 여기에 이제 그 대표되는 사람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엘리사마 그 다음에 54절 보면 므낫세 지파의 가말리엘 그 다음에 60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 그 다음에 66절을 보면 단 지파의 아이에셀 그리고 72절을 보면 아셀의 바기엘 그리고 78절에 보면 납달리 아히라 그죠?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다 나열되죠. 그리고 거기에 지휘관인 그 대표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똑같아요. 뭘 드리냐면 소재를 드리는데 그 소재에 대한 그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나눠주세요. 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음반이 등장합니다. 음반. 그 음반이 130세겔 그리고 바리 이것도 그릇이죠. 바리가 7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게 뭐냐면 향을 채운 금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에 향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담아서 이제 금 그릇을 드리는데 이것이 10세겔의 무게의 금 그릇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이것이 이제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로는 숫염소 한 마리. 그리고 하목제로는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자, 바치는 예물이 이게 전 유다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드려요. 이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해 놓고 그리고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모두 똑같이 드렸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89절 갈 것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12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한 18절 정도의 모든 지파와 똑같이 드렸다 그러면 딱 그냥 18절로 끝나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89절까지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4절에 가서 이제 총 수량을 얘기하는데요. 자, 뭐 이미 숫자로 나오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기 보면 도표가 나와 있죠. 여기에 그 소재로 음반과 바리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 지파당 드렸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총 합계는 12개. 그 다음에 음발이 소재물 고운 가루도 12개. 금그릇의 향품도 12개. 그리고 번제로는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수장 한 마리니까 총 합하면 12마리가 되겠죠. 또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니까 12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목제로 소를 몇 마리 들었어요? 각 지파별로 2마리를 들었으니까 총 24마리. 오늘 뭐 산수 시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목제로 수장 5마리씩 드렸으니까 총 60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 5마리씩 드렸으니까 12지파니까 60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수장 5마리를 60마리에 합하면 60마리가 됐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이 어디서 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참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뭐 거기에 뭐 몇백 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죠.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이렇게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죠. 지금 민수기 7장은 기록상은 6장 다음에 나오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1장 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1장에 보면 그 2년 그 2개월 첫날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성막이 만들어진 거죠. 성막이 만들어지고 봉헌식을 하게 되고 그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지금 예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 것은 앞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빠른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첫 번째부터 넣어버렸으면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이것이 앞에 나올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편하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구조 안에 지금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질 때 각 지파 사람들이 지금 예물을 바쳤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물이 이런 것이면 어제 예물은 뭐였어요? 수레 6대.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실을 수 있는 수레, 뚜껑 달린 덮을 수 있는 수레 6대. 그래서 두 지파별로 한 대의 수레를 바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끌 수 있는 소 12마리죠. 각 지파별로 한 마리를 바쳤고 그래서 7장은 전부 다 예물로 바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수레와 소고 오늘은 그 외에도 제사 기구와 제사 제물로 이런 것을 바쳤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89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같은 예물이지만 예물보다 그것을 바친 지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재물을 바친 사람을 중시 여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귀히 여기는 것이 대상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재물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귀한 겁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옛날에 중동의 남편들이 일하러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한참 이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좀 어려운 시대 때 사람들을 외국에 이제 일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그 독일의 간호사들도 갔고 광부들도 갔고 중동의 그냥 건설업체 사람들이 일하러 갔잖아요.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그냥 그 오디오 그 녹음하는 그 큰 거 하나, 소니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오면 아주 진짜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탁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생각하고 가족과 떨어졌으니까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멋진 뭐 반지를 하나 보낸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 선물 보낸 것은 아내를 생각해서 보낸 거잖아요. 금반지를 하나 보냈다 생각하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보낸 금반지를 보면서 누구 생각해야 돼요? 보낸 남편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보낸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은 생각도 안 나. 그 반지만 좋아해, 반지. 그러면 남편이 보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 반지를 통해서 남편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남편을 아주 잃어버려. 그것만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도 이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땐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중시 여기는 거지. 그래서 바치는 그것을 보고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아 얼마쯤 바쳤어. 아 너 많이 냈네. 이건 조금 냈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아무리 많이 내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은 뭐예요?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예? 1,000만 원인 사람이 예? 10,000원 내면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하지만 10,000원 있는 사람이 5,000원을 내면 그의 전체 2분의 1을 낸 거잖아요. 반을 낸 거잖아요.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후자가 더 큰 거예요. 1,000만 원 사람이 10,000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10,000원인 사람이 5,000원 낸 것은 진짜 전 재산의 반을 드린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교회도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은 우대하고 좀 못 내는 사람은 그냥 괄세하고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검사님들 보면.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막 교회 헌금 많이 낸다 해서 막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조금 낸다 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발표하거나 뭐 공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읽긴 다 읽죠. 읽기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는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그 주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서도 예물을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내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 양은 크지만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 저는 직분에 좀 인색합니다. 아무나 직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 나온 지 오래도 직분 받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해야죠. 세례 문제와 직분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직분 문제를 철저하게 할 때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사람인데 믿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은 한다는 걸 해요. 기본이 뭐예요? 교회 출석은 제대로 하죠. 교회 출석. 헌금 생활 제대로 하죠.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꼭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기본으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하지만 또 관찰을 하죠. 진짜 그런 것을 하지만 그냥 외식으로 하는가, 습관적으로 하는가, 종교심으로 하는가, 그것보다는 정말로 마음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저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기준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1년 내내도 헌금 강조하지 마요. 어떻게 보면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본문에 헌금 얘기가 나오면 어떨 때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지 않는 헌금은 받으시도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밝은 교회는 헌금을 안 해도 된다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런지 모르는데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려는 헌금을 원해요. 믿음.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헌금부터 가르치지 않고 그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헌금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제가 주보에는 그거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다가.
그 헌금은 본인은 낸 거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는 헌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저는 밝은 교회가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구걸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냥 왜 뭐 사례비가 적으냐, 또 왜 교회 헌금을 안 내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고요. 없어가지고, 또 밝은 교회가 그냥 한 번도 그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쪼달려 볼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결국은 이렇게 적자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는 것을 중요해요. 자율성과 믿음으로 내는 헌금. 내가 믿음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면 일단 중지하고 믿음으로 내는 것을 다시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낸 그런 예물에서의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자, 이들이 갖다 바치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요? 제사를 위한 거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희생제물이죠. 희생.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됐죠.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 대신에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동물을 죽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누구세요? 오늘은 양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올 때 양을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오지 않죠. 소를 가지고 오지 않죠. 소를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저도 그때 제사장이었다면 아마 끔찍할 거예요. 맨날 소 잡고 각 뜨고 맨날 칼 들고 피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비정상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브리서 이야기한 것은 단번에 들임받았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89절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제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그 언약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다 나에게 나왔구나. warmly welcome. 환영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다 주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I will give you all of them.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 그런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에는 인색함이 없다. 이것은 꼭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일단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이도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사람이 평가할 때는 기도가 있느냐
그 말씀이 있느냐를 가지고 1차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인가 진심이 아닌가를 두 번째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누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심으로 하는 것이면은 다시 고쳐야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교회 출석하시는 것이나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